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이란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별된 돈을 뭐라 그러냐면 성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금, 구별된 돈을. 또 구별된 땅을 뭐라 그러냐면 성지라 그럽니다. 성지.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땅, 성지순례, 성지. 구별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 집사다, 목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이런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단어가 더 특별한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성도니까. 구별된 가구를 성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구. 그 다음에 구별된 물질을 뭐라 그러냐?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썼던 나이타도 밖에서는 뭐 담배 피우고 뭐 엉뚱한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용도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책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구별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별된 뛰어난 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잘 들어본 대로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군. 훌륭한 왕을 일컬을 때 성군이다. 구별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런 구별된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광이라고 부릅니다. 성광. 그래서 여러분, 뭐 구미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무슨 성광교회.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구별된, 우리가 한 해, 두 해 할 때 어떤 특별한 해를, 구별된 해를 성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년.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옷을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맞춘 건데, 이걸 성의사라는 그런 곳에서 맞춘 거거든요. 이 성의, 성복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문. 그리고 구별된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오늘인데 성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철저히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성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성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했다, 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언가가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주일은 성일이다. 누가 구별을 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누가 구별을 했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일, 어디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미 그런 약속, 성일에 대한 약속, 안식일에 대한 약속,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주일에 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성일을 성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일을 성일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구약은 이 신약에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구약은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구약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바트. 이 사바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정지하는 날이냐? 오늘이 우리가 평상시 6일 동안 하였던 업무와 우리가 6일 동안 했던 노동을 정지하는 날이 오늘 그 노동을 정지하고 뭐 하는 날?
휴식하고 안식하는 날이 뭐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모여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구약적으로는 안식일이요, 신약적으로는 오늘 거룩한 주일인 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여러분 이 한자어에 대한 어휘들도 한번 나중에 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한번 보시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 보낸다라는 그 의미 속에 지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날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것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다른 교회 예배 가서 드리면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받죠. 그러나 주일은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거. 왜 그분이 안 왔을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더 그러지 않아야 될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못 오게 되면 적어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어디 가셔서 못 오게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안심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맡겼다면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 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의 개념에는 주님의 날. 여러분 생일 그러면, 내 생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내 결혼식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보내야 돼요.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주고 안 주고도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맞춰줘야 되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오늘 주일 성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의 10계명 알아보기.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휴식의 원리. 휴식의 원리. 주일은 휴식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휴식은 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자꾸 초저녁이 되면 여러분 잠이 와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런 거 경험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연히 느끼는 것은 하루의 휴식은 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휴식은 뭐냐면 주일이고요, 1년의 휴식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을거지 해가지고 반드시 놓으면 겨울에는 할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1년의 휴식은 뭐냐면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었던 분들은 한겨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기나긴 밤을 못 이겨가지고 노름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1년의 휴식은 겨울인 것이죠. 일생의 휴식은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이 땅에서 보내고 이 장막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일생의 휴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이날은 하나님까지 쉬신 날이라는 거.
하나님까지 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반드시 휴식을 언제 취해야 된다? 이 휴일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주일에 7번째 날에 반드시 휴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서 주일에 휴식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놀러 가야 되지,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해야 되지, 그러면 잠을 좀 자야 되지. 성경은 그런 휴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휴식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가족 나들이도 해야 됩니다. 맛있는 식사도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성경이 말하는 휴식은 그런 개념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 어찌 보면 그것은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반드시 어디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휴식, 그 속에서 휴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에 오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거기에서 오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잘 안 오나요? 일단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와야 정상인데. 내가 주일을 온전히 휴식했다면, 안식했다면 그것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육축까지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를 포함해서 나의 영역에 포함 짐승에 이르기까지. 주일의 이름조차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하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편안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것을 포함한 거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서구에서만 주 5일 근무를 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주 5일 근무제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6일 동안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은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섬기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하고도 지내고, 우리가 주일날 그런 시간들, 요즘은 저녁 예배가 아니니까 찬양 예배니까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이 조금 되잖아요. 주 5일 근무가 남용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연휴가 끼거나, 아니 2번째 날이 연휴인 거예요. 거기다가 휴가락도,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휴가 하루 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웬만하면 직장에서도 그런 지출을 아끼려고 그냥 휴가 사용하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3, 4일 정도는 얼마든지 매주마다 내가 그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주일을 더 잘 준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육신적인 그런 휴식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섹스에 올인하는 것 같고 마약이 난무해버리는 기타 등등 거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하자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일은 영혼과 육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전기가 없을 때는요, 탄광에서 석탄을 갤 때 흔히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을 많이 이용을 했냐면 노새라는 이 짐승을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새가 흔히 뭐 동물이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탄광에서 석탄을 갤 때 이 노새를 노동력에 이용을 했는데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햇빛 나는 바깥에 메어놓고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일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이 노새를 탄광 캐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7번째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는데 이 노새를 사용하면 이 노새는 어두운 곳에서만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을 계속하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6일 일을 시키고 7번째 날은 이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또 다시 어두운 데 들어가서 6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면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이런 예화를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땀을 흘리고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휴식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원리.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역사로 조금 중세로 인도하겠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정복의 왕 아니겠어요? 세계를 그 정복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인물이 나폴레옹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가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쓸쓸히 이제 마지막 노후를 유배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유배 생활. 그때 기자가 재차 나폴레옹을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그 나폴레옹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하니까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때였노라.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원리.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원리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의 원리. 거룩의 원리.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 다시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이 본문이잖아요. 13절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하면 아니하면 아니하며 아니하면 아니하며 아니하면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너희들이 구별하면 오늘 너희들이 이런 주일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이 거룩의 원리를 구별하면 그 다음에 14절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히브리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보면 38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날이 거룩하냐? 주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거룩하냐?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380번이나. 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결한 곳에서 빼내어 하나님께 성스럽게 드리는 날. 그러니까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불결한 곳에서 빼내어 하나님께 성스럽게 드리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미국의 남녀가 하나님과 성소와 교회와 주일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날들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징조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일은 오락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동부 애들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게 뭔가 아주 큰 일이 난 것 같이, 사단이 난 것 같이 그렇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실 때는 그런 것들을, 저는 주일은 그래도 여러분 예배 마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한켠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 처박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는 장점을 찾아야지 단점을 찾아서 가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마저도 거룩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학교도 정말로 아이들 이제 오전에 예배 드려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요 시간 빼고 찬양 예배 때도 그렇고 아이들 예배로 키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켜낼 방법이. 거룩의 원리.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의 원리. 명령의 원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모두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지만 613가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1계명에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로 해야 될 내용이고 5계명에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중요한데, 주일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주일에 대한 율법은 제4계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대한 율법은 모두, 그런데 어떤 형으로 되어 있냐면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많은 말씀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발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야구 선수로는 가장 빠른 그런 주력을 가진 선수였는데 술도 잘 마시고 또 그다음에 뭐 이제 놀기도 잘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패시픽 미션이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일에는 야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52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프로야구는 주일날 반드시 합니다. 난 야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일 야구 거절했습니다. 야구단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72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72세에 천국에 가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300번이나 집회를 인도를 했고요. 평신도로서 39년간 1억 명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39년 동안 1억 명에게 전도를 했대요. 1억 명. 그 다음에 100만 명을 결신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부끄러운 거죠, 주님 앞에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의 원리. 준비의 원리.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주일을 맞이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다시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을 지키라 하는 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6일간은 힘써 일하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일간은 육의 축복을, 주일은 영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종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이 7일을 한 주간에 마무리되는 것은 육과 한 날이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의 원리. 롱페울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그 일주간을 한 덩어리 묶는 황금고리다.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여러분 편지 내용을 하나만 읽을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한국을 잠시 방문한 때 선교통신을 통해 일산 암센터에서 말기암을 품고 고통하는 동료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병한 적이 있었네. 그야말로 열악한 오지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공부도 열심히 한 분이며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의 발걸음을 이끌었다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윽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네. 사역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했지만 결국 얼마 후 그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네.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줄 때 바르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의 원리. 자,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리니까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복을 받느냐를 말씀하세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받는 거냐면 이 주일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어느 날 임하냐면 안식일에,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즐거움의 원리. 이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이 주일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 예. 주일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고 모든 살아남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 오면 은연 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있어요. 오늘은 너무나 힘들게들 사시니까 그런 원리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람한테도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쉬고 도리어 사람을 자꾸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저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오늘도 죄송하지만 위로는커녕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게 나거든요. 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은혜를 누가 줍니까? 제가 줍니까? 여러분이 줍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온갖 모든 좋은 것은 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봐야 되지만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리더십들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위에서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생명 덩어리라는 거예요. 생명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이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일곱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징의 원리. 표징의 원리. 예,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그 표징의 원리. 이게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면 반드시 주일에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의 원리. 공동의 원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는요,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쉬는 것이 허용되는 거라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교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쉬어야 합니다. 다 같이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쉬는 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우리가 전도하고, 다 같이 섬기고,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원리. 소망의 원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빨리 바꾸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 바꿔야 될 거 바꾸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날이 여기.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셔야 되는 게 소망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 소망을 담고 생명을 담고 즐거움을 담고 가야 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12월에 이제 첫째 주일이고 마지막 달이고 이제 2016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중한 날 중에 주일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거. 주일을 어떤 여건에서도 성수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근무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은 차차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셔야 되고, 이 오늘 10가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주일 성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